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지저스 하면은 어떤 릴리전 리더, 그렇죠? 종교 지도자, 아니면 철학자,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생님, 그렇죠? 예수님 하면 뭐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예수 하면은 좋은 분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다 합의를 이룹니다. 그렇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지저스, 예수님은 그래 괜찮은 분이야. 좋은 말씀 많이 했지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야 이런 말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는 그 부분이 바로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가 믿는 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뭐 하셨죠? 그렇죠. 병도 고치시고 귀신들도 내쫓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일까지 하셨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정말로 보여주고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게 부활이야. 부활. 그게 부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 믿지 않아요. 과연 예수가 부활? 예수는 그냥 기절한 거 아니야?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다 그거는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었다.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까지.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긴 죽었어. 근데 잠깐 기절했던 것 같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읽은 것처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 훔쳐다가 어디다가 숨겨놨어.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가 인간이었다는 전제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추측해야죠. 예수가 인간이었다, 그냥 한 사람의 좋은 선생이었다라고 하면은 기절했을 거야. 설마. 아니면 어떻게. 이게 당연히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는 정확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는 정말 미친 사람이거나 크레이지, 아니면 또 하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세상에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 찬사를 보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 들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심오함과 깊이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다. 다른 종교인들도, 그렇죠?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가 되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누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진희 집사님,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마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시죠? 당장 저 유목사 이상한 사람이야. 저 연락 끊어. 저 미쳤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나 하나님이야.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당시에서도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볼 때에 그냥 열이 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네.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죽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미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교훈과 그의 가르침에 찬사를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볼 때에 예수는 미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평가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정말 예수가 미친 사람이라면은 그의 삶과 그가 말하는 것과 그의 가르침이 정말 미친 사람 같습니까?
미친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예수는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성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의 부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 전에, 그 진리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가 앞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붙잡으면은 예수의 부활은 가능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그분에게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이요. 가능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니면 진짜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얘기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것도 뭐 때문에 죽었어요? 내가 그렇게 꼴도 보기 싫어. 나의 더럽고 추하고 사악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다라는,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부활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이겨야지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뭘 이겨야 되죠? 뭘 이겨야 돼요? 죽음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죽음을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같은 말이 뭐예요? 죽음을 이겼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 어때요? 죽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죽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반드시 죽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죽어요.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 인간은 그 죽음이라는 운명에 처해 있고요. 그 운명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중에 결국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nothing이에요. 사실은 정말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리얼리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중에 죽고 없어. 그냥 죽어, 없어. 그러면 지금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다 결국 죽는데.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요, 그냥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인간은.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답이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솔직한 고백이죠. 왜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죽음. 여러분, 톨스토이 잘 아시죠?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건 없다. 확실한 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에 대한 확실성을 깨달았죠. 톨스토이는. 그렇죠? 그런데 그 확실한데 준비는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준비는 안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은 준비할 수가 없죠. 해결책이 없죠. 뭘 준비합니까? 뭘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뭘? 그렇죠?
확실한.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다. 저도 알아요. 그렇죠? 안다. 하지만 내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무엇도 아는 것이 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하죠. 그래도 파스칼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 파스칼은 솔직합니다. 그래도 철학자들이 뭐 죽음이 이러고 저러고 뭐 얘기하고 하지만 솔직히 모른다라는 게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모른다. 난 모른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나는 왜 내가 존재하는지, 내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도 의미를 얘기하겠죠? 모른다. 단 하나 확실한 건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스토옙스키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는 것, 나의 생명, 내가 태어난 것조차도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의미가 없어. 왜 태어났고? 왜 죽는 것도 모르니까. 태어난 것도. 솔직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고백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해결책도 없다. 확실한데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사실은요, 생명보다도 더 확실한 건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생명보다 더 확실하거든요. 여러분, 현재 우리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엄마의 뱃속에서 지금 태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이 미국에서만 1년에 100만 건이라고 합니다. 조사된 것만 100만 건이에요. 100만 건.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생명들이 100만 건입니다. 100만 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냐? 7,300만 건이래요. 7,300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합니다. 1년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생명이 1년에 죽어요, 그냥.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생명도 이와 같이 불확실합니다.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요, 크지 않아요, 사실은.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불확실하다는 거죠, 생명도. 그러나 죽음은 확실하다는 거죠, 죽음은. 100%.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실수로, 우연히 안 죽어. 안 죽어. 어쩌다 보니까. 생명은 어떻게 못 태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죽음도 어떻게 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안 죽어. 계속 살아. 그런 경우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얘기는 뭐죠? 100% 확실하다. 죽음은 100% 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 100% 확실해요. 그런데 그 죽음, 확실한 그 죽음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부활은 더 확실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문제인 그 죽음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은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건 그 너무나도 확실한 그 죽음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더 확실하다. 더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그거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도 나에게 임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지금 설교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이 파스칼이나 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처럼 유명한 철학자들처럼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 믿으면은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엄청난 소망이고 소식 아닙니까? 누구도 어떤 답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스스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수많은 가르침과 2000년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은 내가 부활했잖아. 너네도 부활할 수 있어. 죽음이 끝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멸하거나 disappear, 사라지거나 심판받거나 멸망받지 않는다.
죽음이 우리를 뭐요? 삼키지 못한다는 거. 삼키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결국엔 죽어요. 죽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살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삼켜지는 거예요. 죽음에. nothing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다 삼켜버려요. 내가 가족을 사랑했어. 내가 뭐 딸들한테 아들한테 뭘 했어. 내가 여기서 뭐 돈을 얼마 모아. 죽음이 다 삼킵니다. 여러분 100년 전 사람들 누구 기억해요? 누구 기억합니까 우리가? 200년 전 사람들 누굴 기억합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요. 기억도 안 합니다. 내가 아버지지만은 저도 제 아들들은 그래 좀 기억하겠죠. 내 손자들 글쎄 기억하면 감사해. 그 아들 가면 날 기억할까요? 3대만 가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사라집니다. 없어요. 죽음이 다 삼켜지는 겁니다. 삼켜지는. 그런데 그렇게 삼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 대담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니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확실한 것 중에 확실한 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겠는데 먼저 부활하신 먼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도 죽음에 삼키지 않게 내가 약속해 줄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게. 얼마만 내가 돈 그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믿으래요. 그냥 믿으래. 날 믿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도 이 소망이 있군요. 죽음이 날 삼키지 못하는 것이군요. 그 주님 믿겠습니다.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만은 already 벌써 승리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리했어요. 그렇지만은 but not yet, not yet.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그죠? 벌써 했어요. 이미 죽음에 대한 승리를 했어요. 벌써 already라고 그러죠. already. 그러나 but not yet. 왜 우리는 아직 안 죽었잖아. 우리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 정진희 집사님 아직은 아닙니다. 살아 계시잖아요. not yet이야.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어. 근데 집사님은 살아 계셔 지금. 그럼 언젠간 죽어. 그렇죠? 저도 죽고 죽어요. 그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잘 견디고 버텨야 돼.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already 벌써 그 다음에 not yet 아직은 아닌 그 중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믿음. 여기서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아시죠? 2차 세계대전. 그때의 히틀러 아시죠? 나치들 아시죠? 그들이 결정적으로 패배했던 원인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문에 나치와 히틀러가 패배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 3주간을 거쳐서 156만 명이 노르망디 상륙에 작전을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전의 성공으로 히틀러들의 독일 군대들의 물자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그때. 그러나 그때 히틀러가 바로 패배한 게 아니에요. 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물자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1년을 버티다가 1945년에 1년 뒤 5월에 나치들이 항복을 합니다. 근데 벌써 1944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 성공했을 때 나치들은 패배한 거예요. 그때 끝나버린 거야. 더 이상 물자가 가지 못하거든. 버틴 거거든. 1년 안에 결국엔 그들이 패배하죠. 그래서 사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것은 벌써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다른 바 없다라는 것이에요. 벌써 독일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패배는 나치들이 벌써 그때 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그때 벌써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그 죽음에 대한 승리를 벌써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겨 놓으신 것이에요. 이겨 놓으셨어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벌써 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했어. 벌써 그 끝났습니다. 게임은 끝났어요. 끝났어. already 끝. 그러나 나치들이 아직도 1년 동안 버틸 물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견딘 것처럼 사단 권세도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면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면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신다. 반드시 승리하신다. 왜? 벌써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우리는 우리의 죽음은 벌써 이미 already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죄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반드시 오죠.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러나 죽음이 올 때 그 죽음의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한 승리의 소식인 거예요. 야, 노르망디 상륙 작전 성공했대. 그럼 승리했네. 우리는 이거예요. 승리했다니까요. 벌써 1년 동안 버티면 돼. 걔네들은. 그럼 나치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 가지고 버티면 반드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 축구 경기 하잖아요. 그죠? 축구 경기 할 때에 전반전에 3대 0으로 지기도 해요. 중반을 거쳐서 뭐 5대 0으로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기 몇 분 전이라도 역전하면, 그렇죠? 역전시키면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역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최후의 보루거든요. 보루. 최후의 보루.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들죠. 우리의 인생은 지치죠. 우리의 인생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고난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최정진이 집사님 가장 그래도 우리 어머니 같으시고 어른이시잖아요. 인생 어떠셨어요? 그러면은 아마 뒤를 돌아보시면서 힘들었다. 참 고난스럽다. 물론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 사람 다 얘기하잖아.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고. 왜 태어나가지고 왜 이 고난? 왜 이 고생? 여하튼 그 3대0, 4대0, 5대0 지는 거거든요. 계속 경기에서 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마지막에만 승리하면 만약에 결국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고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부활이거든요. 어떠한 인생에 지는 것 같은 모든 일들도 다 역전되는 겁니다.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만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 우리 인생의 아픔, 우리 인생의 힘든 거, 우리 인생의 뭐 불공평한 거, 그 모든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뭐 힘든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최후의 은혜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진 집사님 만약에 나중에 정말 부활할 수 있다면은 뭐 이 고난은 뭐가 괜찮지 뭐 나중에 부활해서 아주 하나님의 영광과 다시 내가 영원한 생명 산다면 지금 뭐 인생 고난했던 거 3대0 진 거 4대0 졌던 거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부활이라는 당신의 최후의 보루의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남겨두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고난 힘든 거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는 게 부활의 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해석이 되거든요.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만큼 값지고 보람되고 너무나도 크신 은혜인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 인생에 그렇게 힘든 거 3대0으로 전 거 4대0으로 졌던 것도 5대0으로 이기면요 괜찮아. 다 의미가 있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3대0으로 졌어도 괜찮아. 나중에 5대0으로 이기면 다 해석이 괜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약속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예요.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 최종의 목적지는 부활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붙들어야 돼요. 부활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not yet이야. 우리는 살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뭘 붙잡아야 돼요? already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아야 돼요. already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not yet이지만은 already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면 죽음을 벌써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이 삶의 어떠한 고난도 이기고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고 그러한 관점으로 나의 모든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들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요. 나에게 부활의 은혜가 있다. 이게 엄청나고 놀랍고 신비스럽고 어떤 누구도 세상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충만케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